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번 달 테마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라는 테마로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게 됐어요. 우리 양아자매님께서 미국 일정이 있으셔서 미국에 가셔서 다음 주까지도 제가 북치고 장구 칠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장단 맞춰주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할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하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를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할 때만 해도 완연한 봄이었었어요. 진눈개비가 날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요. 이 벚꽃이 피려고 하는데 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피어난 봄꽃이 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피게 해주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꼭꼭 숨겨져 있는 감수성들이 폭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FP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유의 성격은 그대로 가져가시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이쁘다 정도는 할 수 있는,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만물이 소생한 이 봄처럼 저와 우리 푸른나무 청년들도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즌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 시즌이 시작됐다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공동체에 대한 말씀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좋으셨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그 시간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켜켜이 저의 삶 가운데 쌓여져 가는 이 시간들이 저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볼링 쳤었는데요. 이게 확실히 이게 뭐가 없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조만간 너무 빠르게 않게 한 번 더 준비하면 긴장감을 올리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사실 여러분 행복합니다. 행복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또 TV를 보면서 이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뭐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는 사역은 저도 진짜 오처럼 느껴보는 감정이라 나도 다시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싶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정말 안 나시겠지만 3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자라나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면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새 옷을 입는 것조차도 우리 의지와 힘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사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미 자매님께서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이번 한 달간 저희가 붙잡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겔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은 주체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당해야 되는 표현이 수동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지 내가 옷을 고르고 내가 핏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 옷에 맞게 만져주시고 또 그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것이 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새로운 마음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겠대요. 근데 그 새로운 마음에 또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 주시겠대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끝나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망해서 끌려가는데요. 우리 다 죽었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이 일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인데 곧 부활주일이 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 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단계들이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옷을 지키는 증인으로 서 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고, 이게 시즌마다 그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자, 모아라 그러면 이제 모이게 되고, 자 이제 떠나라 하면 떠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늘 나와 있어요. 핍박이 임하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서 숨죽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립 집사라는 분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너무 그 찬양도 좋고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는 장면도 아시지만, 실제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 제국은 그 땅에 이민족들을 막 옮겨놔요. 그리고 막 섞어요.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피가 섞이게 합니다.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취급했어요. 동물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그들이 맞나 싶은 정도가 되죠. 너무나 유명한 우리 베드로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고, 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현장에 있던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0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180도 완전 뒤바뀌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행했던 표징이 뭐였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을까요? 빌립이 능력이 만땅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빌립이 정말 어떤 잘나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빌립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무엇을 말했냐면 사도행전 8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하면 바로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 안에 이런 표징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장면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몬 베드로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알아볼게요. 8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뭐라고요? 마술사였대요. 여기서 마술이라는 단어가 마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빌립 집사님 했던 표징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의 뜻은 마법, 요술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거짓 능력,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막 역술인들이 판액 치잖아요. 유튜브나 뭐 리스 보면 막 역술인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그들이 하는 게 마술이에요. 마게오라는 것을 해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들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메이온이라는 표징이라고 나타난 사인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진짜 기적을 의미한대요. 가짜 말고 진짜 찐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나타나는 표징에 대해서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이 나타나기 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했다라는 건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좀 하지, 나 좀 되지, 난 능력이 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행했던 이 표징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느꼈겠죠. 가짜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이 빌립 집사의 표징을 보고 그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너무 좋죠. 이 회심은 아직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 공동체를 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있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사도행전 8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표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믿게 됐지만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의 옛날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방식이 아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성령님 없이는 이것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우리 아이들도 주님 어디 계셔? 그러면 내 안에 계세요 라고 너무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야? 주님이세요라는 말 너무 잘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라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저 여러분이에요. 하다못해 이 고백조차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8장 18절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떤 시몬이에요? 마술사, 점쟁이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바뀐 거예요. 옛날 삶의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저게 좋아 보이니까 따라다녔는데 빌립도 대단했는데 이거 베드로하고 요한은 더 대단한 거예요. 기도해 줬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눈이 돌아갔어요. 이야! 베드로님, 요한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저한테 이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자신에게 생기도록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역술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돈을 주고 사도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라고 딱 잘라서 말씀해요. 야, 너는 우리가 하는 일에 네 자리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복음을 증거할 자리에 네 자리는 없다. 왜? 네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는 못된 아빠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안 준다.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장난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다 주세요. 선물로.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바로 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8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아멘. 기회를 줘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기회를 줍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라고. 네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시몬은 자신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회개해야 할까요? 저 여러분이 돈을 주고 저한테 오셔서 기도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걸 회개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성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 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조차도 성령님의 조명 없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비추임 받기 전에는 그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두우니까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번 주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를 고백하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간성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끌려갔던 그 길에서 멈춰 서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과 저 안에 그것들이 있잖아요. 간성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야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어. 이거는 죄를 고백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키려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정결케 되는 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고 새로운 영이 부어지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죠. 그럼 그 순간 나가 계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날마다 힘입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아직 없어요. 근데 8장 22절에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겠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대요. 리뉴얼이에요. 네. 이게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부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깨끗함을 구해야 돼요.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온 이 성령의 충만은 핌플레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단어가 다 틀려요. 핌플레미라는 충만이란 단어는 순간적인 부어짐, 외적인 부어짐.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사울 왕조차도 이 핌플레미를 경험해요. 그래서 뭐예요? 예언해요. 속담이 생기죠. 야,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명이냐라는 예언, 그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게 핌플레미예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이죠.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집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핌플레미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집사님의 표징들 같은 것도 이런 성령의 외적 부으심이죠. 근데 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이 되려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채워짐, 이거는 플레레오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앞에 얘기했던 건 FULL, full이라는 단어고 뒤에 거는 FILL, 필이라는 단어예요. 채워지는 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적인 충만함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는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고 그래야 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어요. 네. 은혜가 돼서 행복하게 어떡하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이 여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모든 시간들까지조차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짧게 나눌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 여러분이 한 번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세요. 야, 승민아, 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는 찔림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 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저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미혹하고 거짓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단 3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처럼 빌립 집사님에게 부어줬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날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이 간증하면 좋겠어요. 증언하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내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는 갈망이에요.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안에 소망하고 갈망해요. 뭘 소망하고 갈망하냐면 주님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만져 주십시오. 성령님은 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오셔야 해요. 그분이 오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조차 없을 때조차, 무엇을 기도할지 알 수 없을 때조차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셔야 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